아까 우리 일부 결론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을 읽고 마쳤는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많이 죽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고요. 8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 본보기가 된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양식,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미 들은 일부 말씀, 또 지금 함께 나누는 2부 예배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 믿음과 말씀을 딱 결부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동안 31절까지는 많이 읽었는데 33절은 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확실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전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진짜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겠노라, 행하겠노라 다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 예빗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자고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삶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원칙 중에 25절에서 32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이냐 어둠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말씀의 주된 주제는 영이냐 육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이번 어떻게 하자고요? 맨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얼중얼하고. 오늘 말씀에는 뭐 나왔어요? 수군수군 하는 게 뭐라고요? 비둘기가 구구 왱왱왱 짐승 소리라고요. 야, 내가 그랬구나. 주여 더러운 말을 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누구에게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눈 뜨고 보잖아요. 출근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하고 손님들하고 말하고 고객들하고 말하고 또 전화 응대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 입술에 생명을 담아서 말하자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걸어가잖아요. 똑같이. 걸어갈 때는 무슨 말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님 신겨 주시옵소서. 내 걸음이 복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가도 됩니다만 그런데 안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오늘 요절 말씀이 몇 절입니까? 18절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고 제목을 한번 다시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술 못 먹는데. 저는요 맥주잔에 소주잔에 맥주 부어 마셔도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못 먹어요. 나는 술하고 나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 돈에 취하지 말라, 명예에 취하지 말라, 육신에 취하지 말라, 권력욕에 취하지 말라, 모든 게 포함되는 거지. 이제 술 취해 보신 경험 있는 분들 있지요. 술 힘으로 말하잖아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술이 취하면요 여기 본 마음이 드러난대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다가 술 먹으면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한데 술 먹으면 얼마나 떠드는지 그때 다 들킵니다. 저 오순절 마가다나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낮부터 웬 술에 취했냐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때가 제3신이 대낮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 또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 누가 대비해서 적어놨더라고. 술 힘으로 말한다는 거지. 술 마시면 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진짜 오늘 결단하자고요.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위력이 비춰지면 드러나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실천적 권면의 두 번째 사항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걸맞게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인데요. 진짜 신앙 고백이요. 입술의 신앙 고백만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가장 성경적인 전도는 불신자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야,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니는 사장님이 볼 때 야, 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평소의 삶과 그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 하라. 여기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말은 우리 눈이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하다는 걸어다니다 살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 결단해야 하는 거죠. 특히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분별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나 더 나왔지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택하는 때가 온다고. 그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로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 또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우선은 제목을 그렇게 달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끼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돈을 아껴서 저축한다 뭐 이런 단어에도 쓰이지만 원래 원뜻이요 구속하라라는 뜻이요. 구속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사망, 저주, 죽음,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 단어예요. 아니 세월을 아끼라는데 왜 그 단어를 쓸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들리는 소식이 전부 악한 소식. 뉴스에 이야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번에도 보세요. K모군. 아이고 이놈의 자식 좀 잘하지. 그게 여기 평소에 있던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극하고 있는데 영탁이라고 있잖아요. 영탁. 그 친구는요 아예 면허증을 안 딴대요. 연예인이면 공인이잖아요. 아예 면허증 안 딴대. 왜? 술 마실 기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릴까 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또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요 아빠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이 인성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손흥민은 이 뭐 평소에 우러나오는 거. 축구하다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태클하고 반칙엔 상대 선수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위로하고 잘못 오심한 심판 자기한테 태클 걸어가지고 빨간 카드 딱 내미는데 이 손흥민은 심판은 내가 아니다면서 이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거다면서 일부러 심판한테가 가르쳐주고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자동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발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에 이 말씀이 쫙 배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삶이 나오게 된다고. 자, 그러면
머리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이 마음에 담긴 말씀이 사지백체를 통해 내 삶에 적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기에 들어갔던 말씀이 여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악하다는 단어예요. 에베소 6장 12절 앞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때 이 악한 영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세월을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월화수목금토 내 삶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악한 사탄이 붙잡고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힘으로 벗어나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자, 규모 있게 사용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눈이 밝아가지고 아무리 IQ 높아가지고요, 이 말씀 아무리 잘 읽고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요, 그 감추인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시록 7교회 말씀하면서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이때 감추었던 만나는 요즘 일부 예배에서 계속 나오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영상을 요새 좀 보던데 하여튼 좀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워요. 진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 그런데 두 분이 칭의론에 있어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그만큼 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문가, 신학적으로도 그냥 신학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도 다르게 본다. 다르게, 완전히 틀리게. 그럼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지.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그 두 분의 논쟁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척점에 있다는 건요, 누구 하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원어까지 연구하는 분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예빛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15절에 지혜 없는 자보다 더 강한 뜻으로 지혜의 부족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우둔한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 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리지 마라, 짐승 소리 하지 마라. 자, 이런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수군거리는 자였구나. 내가 원망하는 자였구나. 내가 불평하는 자였구나. 어느 정도로요? 그건 짐승 수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그 다음 축복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지혜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예수님의 구속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해서 그 시간을 정말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제목이지요. 세상, 육신, 물질, 명예, 권력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은 포도의 주산지로 극상품 와인이 있었대요. 그 피로회복 강장제 유명한 거 뭐지요? 동아제약 바카스가 이 동네 출신입니다. 바카스가 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디오니소스하고 같은 말인데요.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와인이 좋습니까? 집사님 무슨 와인이 좋아요? 몰라요. 권사님은 아세요? 무슨 와인이 좋아요? 잘 모릅니까? 하여튼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런 것보다 훨씬 도정.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라 했죠. 성도들도 예외 없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방탕하다는 말은 아까 얘기에 반대예요. 희한하지요. 이 방탕하다는 단어가 아까 구속한다의 반대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적 축복을 통해서 내 시간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내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게 방탕이에요. 꼭 술 주사를 한다, 죄를 짓는다, 그것도 방탕이지만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게 방탕이에요. 목사님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헬라어 말씀 드릴게요. 아소티아예요. 아소티아. 소조, 소테르, 구속의 반대예요. A자는 원래 반대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방탕의 본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내 60평생의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내 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멀쩡하게 이 김 목사 크게 무슨 술 주정을 합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무슨 엉뚱한 딴짓을 합니까? 그런데 제 60년 인생을 돌아보면 아소티아,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반대되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정에서, 개인의 생활에서, 목회에서,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방탕. 대표적인 게 그 중에 주초예요. 주초. 아까 우리 533장 불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내가 주인 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육신의 물질의 명예에 권력에 취하는 것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찾아와서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오늘 533장 2절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나왔으니까요. 술 계속 먹다가 이제는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자가 거듭 중자가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가 아니에요. 가운데 중자예요. 중독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덮어 쓴다 그런 뜻이라서 중독이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중학교라 그럽니까? 중학교라 그럽니까? 중학교.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제초제가 있습니다. 벌컥벌컥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이거는 완전 독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아리까리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먹다가 나중에 무슨 독이 되는 거예요? 완전 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술 먹으면 죄다, 담배 피우면 죄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세요. 괴로운 자가 있느냐 저는 담배를 한 대 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맥주를 한 잔 할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운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담배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술에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여기도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충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한 거, 이거 충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뭐라고요? 흘러 넘치는 거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창일, 넘친다, 성령 창일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그 명절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막 물을 길러와요. 바게스로 물을 길러와요. 양푼이로 물을 길러와 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봐라, 만나 너희들 늘 먹었지만, 너희들 조상이 만나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조상들이 기적의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만나 먹고도 죽지 않았냐?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진짜 이런 차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직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 오늘 우리 말씀 받으면서 은혜, 축복 속에, 또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월요일 되면 그 성령 충만이 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은 말씀 전하죠, 찬송하죠. 우리 찬양대원 들어가서 찬양 연습하잖아요. 세상 노래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셔도 참 우리 성도들에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령 충만의 도가니라. 그런데 월요일
가면은 미카엘 시르번 과장님, 무서운 부장님, 일 안 한다고 다그치는 사장님, 이번에 모 유명인사는 책상마다 CCTV 달아놓고 감시하고.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게 서울 가봐 죽는 기라 성령 충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 집에 가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꾸 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극한 상황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떤 면에서는요 좀 더 기대가 돼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얘기는 못 하겠고 누가 나한테 걱정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난 지금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나는 기대가 된다. 내일 더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이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쫙 보면서 할렐루야, 니 잘 지냈나? 나는 잘 지냈다 하면서, 이야 진짜 말씀 이루어지더라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자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게 점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sanctification, 점점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이런 축복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좀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남은 19절에서 21절은 좀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시편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읽으면서 낭송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시의 형태의 찬미가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라는 게 있고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이 사가랴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있고,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여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찬송은 헬라어로 휄노이스입니다. 영어로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원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노래,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가. 이걸 서로 화답한다. 함께 찬송하고 또 답으로 찬송하고, 그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오늘 삑사리 나나 안 나나, 음정은 맞나 박자는 맞나, 이거 보지 말고 다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으로 함께하면 이게 막 나도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샬롬, 그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뒤에 부부, 가정의 말씀의 서론격에 해당한다. 아니다, 독립적인 구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 5장 21절은 문법적인 측면에서 앞에 모든 말씀에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찬송하는,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에 복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예배가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